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에서 회주이신 해봉 자승 큰 스님께서는 이제는 성불합시다 대신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외침으로 전법의 의지를 다지자 천명하셨습니다. 네, 한국불교 중흥과 또 전법의 대원력을 담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동참하기 위해 저희 이생전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에서도 장장 1167km에 달하는 그 순례길 함께 랜선으로 동행해 왔는데요. 자, 아쉽지만 이제는 43일간의 시간을 뒤로 하고 회양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도순례길 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도 좀 울컥하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짧게나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지난 43일간의 일정 복기해 보고요. 또 그간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면서 이 시간 전법의 의지 다 함께 다시금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 1주년 기념 특집입니다.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오늘 전법 기수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인 만큼 오늘 스튜디오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생전 법사 스님이시죠? 은근한 카리스마 조계사 주지이신 우리 원명 스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5조 단원이셨어요. 능원 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 6조 단원이셨습니다. 덕진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청렴포교로 정말 핫한 분 오늘 뜨겁게 모셨습니다. 저스트비 템플 홍대 선원 주지 준한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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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상월결사 언제나 이분과 함께해서 든든하고 포근합니다. 정충래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법 기수들 다 함께 모였으니까요. 스님, 크게 한번 외치면서 출발할까요? 그러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3월 23일. 지난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중들이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꽃비를 맞으면서 우리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여러분들이 공평동 사거리에서 조계사까지 회양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했던 모든 순례단 여러분들 그 눈빛, 그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 1주년 기념을 맞아서 이 시간 특집으로 마련했고요. 또 함께 추억거리 이야기 나누듯이 사랑방에 모신 손님처럼 이 시간 함께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참 궁금해요. 근황 말씀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능원 스님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인도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지금 공은사에서 대학생 전법국장으로 이제 있습니다. 야, 실제로 잘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스님. 그런 거. 예,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덕진 스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도 갔다 와서 좀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소임 맡다가 이제 진급을 해서 갔다 오니 진급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문화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찰 음식으로 문화 포교하고 있고요. 어린이 법회 담당으로 해서 어린이 법회 포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네. 너무 많은 소임을 맡으셨는데요. 아유, 좋습니다. 우리 준한 스님께서는 인도순례 또 동참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순례 여정들 함께 지켜보시면서 많은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사실 그때 출발하실 때 제가 홍대에서 이 전철 타고 네네. 50분이거든요. 인천공항에 가서 저 선배 후배 스님들 가시니까 제발 죽지 말고 돌아오시라고 가면은 정말 목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그때 용각 뭐라고 네네네네. 그거를 정말 돈 많이 들었어요. 그거 그 가져서 다 비싼데. 나눠드리고 정말요? 네. 야. 다시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하고 마중 갔었는데요. 네네. 잘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못 갔지만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니 그 아쉬움을 얼마 전에 순례길 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자세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충래 원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또 소임 맡으셔서 굉장히 바쁜 나날 보내실 것 같아요. 네. 결의했던 불교 중흥의 초점을 대학생 전법으로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지원 작업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네. 또 제가 새로 소임을 맡은 만해마을 수련원을 그런 청소년 전법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또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자, 능원 스님께서는 삼보사찰 순례에도 또 동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두 분 스님께서는 어떻게 인도 순례길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계기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순례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코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시코쿠 순례길을 걷고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스님이 된 이후로 그 인도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없는데 그 걸어서 이제 인도 순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하는 순례는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직접 걷는 순례는 아마 이게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인도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우리 덕진 스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함께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그 상월결사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정말요? 있는지조차도 예. 사실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 가서 한 달이라도 나만의 수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나만의 기도를 하자.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700일째 되는 날 막 지났어요. 어떤 큰 스님께서 너는 기도 끝나면 뭐 하고 싶냐? 그런데 그러게요. 1000일 지나고 나면 3개월 휴무를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도 부다가야 가서 한 달 동안 정말 거린 행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여기 상월결사라는 게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갖고 그때 유튜브를 켜보고 상월결사가 이런 거구나 그러셨어요.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게요. 네, 정말 스님. 저는 제 기도 제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렇게 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피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예, 참 귀한 인연으로 함께했던 네. 이 시간. 지난해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였죠. 장장 43일간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 그 모든 시간들 다시금 되돌아보고 불법의 진리를 깨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생전.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또 인도 현지에 도착해서 뭐 현지 언론이나 또 현지인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환대를 받는 그 모습들 생생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리고 또 무사히 순례를 마치고 많은 대중들을 환호로 회양식에 등장하던 우리 순례단의 모습. 자, 그 조계사 회양식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 빠르다 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 거는 또 제 생애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 만만치 않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또 건강하게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만 생사의 고비까지 느껴질 정도로 절체절명의 순간도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딱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 떠오르세요, 스님? 딱 인도에 내리자마자 음. 어수선함, 힘듦. 일단은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가다 보니까 네네.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딱 공항 밖을 나오자마자 그 수많은 인파들에 네네.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게 순례 맞아? 저는 이제 힘든 과정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걷는다고 하니까.
근데 도착했을 때 그 수많은 인파들이 반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의아해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네, 네.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회가 정말 다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지역을 이제 이 순례단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면 거긴 우리 걸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좀 흥분되고 재밌을 것 같다. 설레는 마음이. 저는 좀 그랬습니다. 자, 흥분되고 설렌다는 말씀을 하니까 우리 또 원명 스님께서는 네. 정반대입니다. 제가 이제 사고 없이 또 모든 짐을 잘 찾고 맞아요. 갈 것인가라는 것이 온통 걱정이기 때문에 무사히 다 나왔다는 것, 그때 조금 이제 안도감 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라나시까지 어쨌든 사고 없이 가야만이 우리 발걸음 떼어진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예. 아마 약간 긴장했던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 그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그 수많은 것들을 또 함께 챙기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느라 긴장을 많이 하셨을지 옆에서 우리 정충래 원장님께서 더욱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럼요. 힘드신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우리 뭐 순례단장 스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임을 맡으신 분들은 정말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일정까지 그리고 뭐 환자들 관리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뭐 마음 편한 시간이 있을 수가 없으셨을 텐데 그런 덕분에 저희들은 끝까지 순례를 마칠 수 있었지만 저도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데 함께 며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의지가 되고 힘이 돼서 큰 힘을 얻어서 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준한 스님께서도 인도 순례에 언제 다녀오신 거죠? 저 갔다 온 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되셨으니까 예,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 기준 일주일 전에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버스로 주로 이동하는 코스로 다녀오셨겠죠? 네. 버스로 갔다 왔습니다. 기차 타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버스로만 40분을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아유, 그것도 힘든 일이네요, 스님. 네, 40여 어깨에 분. 짐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스님들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 이때 제일 힘들었다. 한 두세 가지씩만 좀 꼽아볼까 싶어요. 예, 독실 스님.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소리. 소리. 밤 6시부터 시작이 되면은 밤 12시까지. 크다 그런 소리 진짜 생전에 처음 그렇게 큰 소리, 크락션 소리에 그리고 음악 소리에 맞아요. 폭죽 소리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잠을 좀 청해 보려고 명상을 해보고 관세음 보살을 수십 번 수천 번 찾아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족이다 이러면서 또 관세음 보살 좀 찾으면서 내가 천일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또 정말 명상도 쉽지 해보려고 않죠. 앉아서 했는데요. 귀마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혹시 스님 조금 이렇게 날이 갈수록 적응은 되던가요? 날이 갈수록 적응은 되고요. 나중에는 그 흥에 나도 같이 그냥 놀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이기질 못하면 차라리 어울리는 게 낫겠다 네. 싶어서 그 음악을 즐겨서 흥을 느끼면서 관세음 보살을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지니까 정말요?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야. 네. 제 생각에 르건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또 즐기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을까? 예, 어떠셨어요? 소음들. 저는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하나를 했죠. 어떤 경험입니까? 이게 관략근은 이게 알아서 그냥 자동이구나. 이게 나의 의지와는 의지와는 관계가 없구나. 그거를 이제 인체의 신비를. 예. 아무리 의지로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려고 했지만 이거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신기한 체험이네 진짜. 그런 거 비하면 저는 화장실도 가기 전에 이미 설사를 집에서 한 일주일 하더니요.
출발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오히려? 설사 하나도 없어요. 기적 같은 일. 그게 그러더니- 신기한 체험입니다. 그게요, 스님. 그러더니 집에 오니까 또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신기한 체험이죠. 아니 이거 순례를 잘 갔다 오라는 신호인가? 이거 네네. 부처님의 값인가 싶더라고요. 그거 갔다 자체도. 와서. 네. 예, 간략gün의 체험.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2월과 3월 이렇게 두 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말 2월 달은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몸은 점점 지쳐가고 맞아요. 환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근데 드시는 것도 한국 그런 뭐 이런저런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를 해줬지만 이슬람 국가라 소 안 먹고 맞아요. 예. 돼지 안 먹고 힌두교 돼지 안 먹고 스님들 고기 안 드시고 아, 이제 이게 제가자로서는 더 힘들죠. 계속 에너지는 써야 되는데 부활되고. 이 들어오는 건 없고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저도 끝나기 한 열흘 전부터 극도의 그런 같은 컨디션이 저하가 돼서 총 좀 얼마나 마지막에 고생 좀 했습니다. 예, 얼마나 체중이 감량이 되셨었죠? 갔다 오고 13kg가 빠졌는데 13kg. 예. 43일 동안 13kg가 빠졌는데 지난 1년 동안 도로 몸매 됐습니다. 원장님은 예. 중간에 벌도 이렇게 네. 한 4일째 5일째인가 네, 비하르주 넘어간 그 첫날 판에 아주 그 비하르 그 벌이 고약하게 저에게 환영식을 벌의 사랑을 벌 받으셨고. 때가 와서 예. 이 정수리하고 해서 몇 방을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힘들었습니다. 또 힘든 실은 보편적 어려운 것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주변에는 뭐 구할 수 있는 돈이 있어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게요. 한 4일째 5일째 들어갈 때 콜라 공양이라는 것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컵라면이 제일 기억나요. 아, 컵라면이 오히려 예, 뜨끈한 예. 컵라면 너무 맛있었어요. 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맛이었죠, 네, 선생님. 첫 컵라면. 처음 드시고 혹시 났을 때. 탈은 안 나셨나요? 너무 아이. 맛있어서? 그거는 아무 이상이 네, 좋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뭐 하나 편안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있기에 가능했던 43일간의 인도 순례길. 특히 그 가운데도 대중생활의 그 어려움, 언제나 맨 앞에서 앞장서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경책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회주 스님의 그 모습도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 우리 덕진 스님께서 특히 더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네네. 가는 곳곳마다 짧게 법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새길 말씀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저한테 유독 이제 그 경책의 말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네.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이제 집에서도 도착해가지고 한번 읽어봤더니 그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가져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 제가 감사합니다. 또 들고 왔습니다. 어머, 스님 잠시만 이렇게 한 번만 읽기 아니, 전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졸면서 오. 써가지고요. 엄청 멋있었는데. 빽빽해요, 그렇죠? 책을 좀 진짜 빽빽해요. 책으로 발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스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9일차 출가 제일이었습니다. 출가 발언문을 읽고 이제 하신 말씀께서 부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고자 출가하셨나. 회주 스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행자인가. 어느 한 신문 칼럼에서 수녀님들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글을 썼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 비구니 스님들도 계시는데 왜 수녀를 줄어드는 요체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컬럼은 수녀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보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우리 스님들도 사회의 어두운 곳에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조건을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데 사회에 필요로 하지 않는 불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들 사회는 스님들이 줄든 늘든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사회에 필요한 성직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을 지켜나갈 후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어둡고 힘없는 곳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필요한 성직자도 아니고 우리 대를 이어갈 출가자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안일한 잘못으로 이런 것입니다. 나 혼자, 나만 출가해서 여러 인연에 얽혀서 주지는 주지하면서 근심 걱정 없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한철 보내고 이런 가운데 사회는 불교에 바라는 바가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순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항상 내가 출가했을 때 첫 번째 낸 마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이 순례길을 이어가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네. 사회에 많이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청년, 대학생 이런 전법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데서 있지 않을까 네, 싶은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교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예. 네, 네. 원장님도 한 말씀 네, 네.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우리 회주 스님 곁에서 몇 년을 같이 순례하면서 뵈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다고 본 게 네네. 그게 이제 불교 중흥이죠. 근데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우리 사부대중이 함께 가야 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님목, 제가자목 이렇게 따로 자꾸만 구별을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은 평등하게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야 그래야 불교 중흥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속에 제가 걸으면서 그 사회에 가까이 가고 현실에 다가가는 불교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는 멀어불이라는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불교가 멀다. 우리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 어는 멀어불의 어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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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도 참 어렵지만 스님들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이 불편해요. 스님들은 수행을 하시니까 뭐 생활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제가자들은 불편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 사부대중이 힘을 합해서 좀 바꿔야 네. 불교 중에 한 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또 하나씩 또 해결해 나가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그렇죠. 분이 바로 우리 또 준환 스님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저스트 비 템플 우리 홍대에서는 무척 핫한데요. 스님 실제로 이렇게 젊은이들 이제 홍대 한복판에서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많이들 이제 좀 멀고 어렵고 불편해했던 그런 편견들이 조금씩 녹아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반응들이. 가깝고요. 홍대는 아주 가까워서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사부대중이 이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희 스님들하고 또 청년들 또 외국인 청년들이 지금 한 20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정말 조심스럽고 사부대중이 같이 사는 그 강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하고 이제 또 능원 스님 저희 선배님이신데요. 저희 해인사 강원 다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사부대중이 같이 사는 강원이라 수행으로 치면 정말 여기가 진짜 수행터다. 스님들끼리 살 때도 힘들었지만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사니까 어우러지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항상 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네네. 이렇게 스님들을 항상 다 보고 있으니까 또 청년들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진짜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 1주년 기념 특집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2023년 3월 23일 한 명의 낙오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순례자들이 순례를 여법하게 마치고요. 조계사 회양식에 참석했던 그 모습들 지금도 감동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들 또 시민들의 환대를 받으셨고요. 그 회양식의 그 공평동 사거리에서 이렇게 발걸음을 이어갔잖아요. 스님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지금도 막 생생한 게 제 예. 현수막을 보는 순간 제가 저를 보고 울었어요. 맞아요. 그 왜 얼굴 한 번씩 네네네. 해서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정말 지금도 짜릿한데요. 그 감동을 정말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네네. 정말 지금도 짠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43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내가 이분들의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43일을 정말 허투루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잘 갔다 왔구나. 그랬습니다. 네. 노원 스님 그 현수막 얼굴 사진은 마음에 드셨나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환영해줬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받을 만큼 인도에서 그 좀 알차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뭐 제 현수막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못 봤습니다. 네. 아마 지금 모든 여기 또는 저희 순례 갔다 오신 모든 사부대녀의 뜻이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저렇게 우리가 환대를 받을 만큼 좀 참 전법이라는 것을 정말 잘하고 순례를 갔다 왔지만 너무나 뜨거운 환영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또 네. 다시 되돌아보는 미안함, 뭐 송구함이 좀 그때 많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억이 나는 것이 예수님께 단호하게 이제는 참여를 넘어서 원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처음 108원령문이 만들어져서 했던 것이 눈빙이 네네. 마하대비 사원에 제가 108배 원령문을 가지고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조계사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108원령문을 그때 해주심도 총무장 스님도 저희와 함께 네네.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큰 감동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108원령문이 이제 108 참여연과 더불어서 새로운 수행 형태로 절 형태로 나타났던 그런 것이 저는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저야 많은 분들 뭐 저희도 함께 또 응원을 갔었거든요. 그럼요. 저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음. 좀 정말 뭐 잊을 수 없는 게 그 공평동 사거리에서 출발하는 우리 순례 단원의 맨 앞에 제가 섰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 칠조 조장 우리 모시고 갔던 부처님 둘이서 함께 출발해 오는 그 아이디어는 회주 스님께서 내신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부대중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에서 걸을 때는 스님들이 앞장섰으니 마지막 자리에는 제가자들이 앞에 서라. 네. 그래갖고 정말로 그 큰 은혜를 입었죠. 네.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이건 이제 인도 순례를 한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추억이 아니다. 이제 공인으로서의 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예.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니 해도 회양식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전법을 강조하셨던 회주 스님의 법문이었습니다. 인도 순례 이전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전법의 필요성 충분히 느끼셨을 거고 지금도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상월 2019년 11월 11일 날 상월 결사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 천막 결사하고 그리고 2020년에 동아사 자비순례, 2021년도에 삼보사자, 23년도에 저희가 인도순례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남은 것이 108원령문이고요. 네네. 그 순례의 향기라는 책자를 그래서 아마 스님들 다 네, 받아보셨고 맞습니다. 이게 템플 사찰 150군데 사찰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2019년 상월결사, 천막결사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자비순례, 삼보사찰, 인도순례
이런 또 교구술래 했던 그 사진들을 그림으로 잘 해서 네네. 정말 108올영문 또 전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순례의 향기로 남아 있어서 네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순례 동참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부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전법하랍니다. 제가 부처님 법을 한번 여러분들은 전합시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네, 성불은 다음 생으로 미루고 이번 생엔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하셨던 상월결세 회주 해봉당 자승 큰 스님의 귀한 말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전해오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서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겨진 인도 불교의 현실에 목이 매여 하셨던 큰 스님의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자, 인도 불교의 그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불교 중흥 그리고 전법이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 통감하시고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2021년입니다. 준한 스님께서는 이제 젊은이들의 그 낭만, 열정이 넘치는 거리 서울 홍대에 저스트비 템플 홍대 선원을 이제 개원하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찾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스님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벌써 3년 공사를 1년 넘게 하고 네네. 이제 개원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6천 명이 왔다가 가셨더라고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방금 우리 스님께서 전법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가 말씀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 왜 필요한가 지금 좀 전에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제 삶에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누군가 선배 스님께서 전법을 하셔서 제가 부처님법을 만났고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부처님법을 만나서 이렇게 인간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전법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나 스스로의 경험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 전법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더욱더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실제 청년들 만나보고 포교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스님? 선지식 저의 스승이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같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전법이 동시에 수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하는데 제일 도움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걸 매일 깨닫고 조금 흐트러질 수도 없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저에게는 네, 선지식이자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편견을 두고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스님. 실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네네. 저도 이렇게 더 조금씩 튼튼해지는 모습 보니까 어려운 것보다 기쁜 마음이 더 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생전 자승 대종사께서도 역시 청년 포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전법의 씨앗이 될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 기금 마련을 위한 4부대중 전법대회도 역시 펼쳐졌었고요. 상월결사에서도 대학생 전법을 위해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명 스님, 그간의 또 성과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해주 스님께서 11월 11일 날 정말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기금을 이렇게 아주 정말 전국에 계신 본사 주의스님을 비롯해서 각 교계 어른 스님들, 올로 스님들 정말 크든 작든 다 실실일반을 모아서 그 대학생 전법을 하는데
원룸들이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네네. 그 결과로 지금 저희 이제 상월교사 전법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각 교구에 있는 스님들이 팀장으로 있으면서 집행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 대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전법을 활성화시키고 또 없는 대학생 동아리는 어떻게 또 창립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네. 있고요. 조금 지금 서툴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300개 정도 되는 네네. 대학인데요. 그 대학들을 정확한 75개 정도 동아리가 꾸려져 있는데 오. 그 이후로 이제 새롭게 창단한 열 몇 개가 지금 창단됐고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100개고 내년은 150개 정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훌륭하십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사찰 소임을 통해 혹은 강의를 통해 또 다양한 방편으로 포교의 최일선에 서 계십니다. 포교 전법 하면서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예. 자, 등원 스님. 예. 전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 혹은 당부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요? 이 전법이 이제 지속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찰의 주지 스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지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전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이제 열심히 전법을 하려고 움직이면은 아마 전법이 좀 더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년포교 일선에 계신 우리 준한 스님께서도 혹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스윗함, 친절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다 서로서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다들 또 이렇게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때 제가 과연 인자한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가 보니까 그래서 저의 화두는 그겁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저가 웃음을 잃으면 꼭 얘기를 해달라고. 저는 얼굴에서. 짐 싸서 산으로 다시 갈 테니까 네네. 네, 그거를 항상 되뇌이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맞아요, 스님. 조금 더 친절하고 예, 따뜻하게 언제든지 보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표정을 모두가 장착을 하는 것으로 예, 다짐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인도 순례는 뭐뭐뭐다. 혹은 내게 전법은 무엇무엇이다. 혹은 전법 두 글자로 이행시를 주셔도 되고 뭐 굉장히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자, 지원 받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역시 덕진 스님. 네. 저는 전법은 미소다. 전법은 미소다. 항상 웃는 사람 앞에요. 사람들이 거리감이 없어요. 가깝게 다가오고 일단 내 앞에 가깝게 다가와야 내가 한마디라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려워하질 않더라고요. 스님이라서 제가자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스님이라서 말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이런 어색함들이 망설여요.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머리가 없네 하면서 이제 이걸 얘기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님이 다가가면 쭈삣쭈삣하는. 그런데 웃으면서 같이 다가가면서 손 한번 잡아주면은요. 정말 전진난만하게 같이 부비부비 하가면서 또 이뻐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주죠. 네, 그래서 예. 너무 편한 그런 전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의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을 네. 허물어뜨리는 네, 네. 전법은 미소다. 와,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영원 스님. 저는 이제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법은 돈이다.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돈이다. 전법은 예. 돈이다. 돈이 든다. 이게 인도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의 이제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열악했는데 그 모습을 본 그 인도 마을의 아이들은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캠프 주변에 이제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문화적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K-팝이 전 세계에 퍼졌듯이 우리의 문화 수준, 우리 불교 문화의 수준을 높인다면 전 세계에서 아마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법은 돈이다. 네. 저는 인도 순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정말 앞으로 그렇게 걸어서 43일 동안 그거를 걷는다는 것은 천막을 치고 그런 것은 아마 지금 대한민국이란 그 조계종이 해냈지만 이거는 어떤 불교나 어떤 종단을 떠나서 앞으로도 이제는 없을 것이고 이후로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야.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나서 이건 어렵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값진 거고 이거는 오로지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값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반드시 불교 중흥을 이겨내야 된다. 이뤄내야 된다. 이뤄내야 이것이 된다. 아마 우리가 함께했던 순례대중의 뜻이고 또 해주심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발언이었다. 네. 그래서 원력으로 우리는 전법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 순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움보다 훨씬 더 많은 제 삶에 얻은 것이 많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제 살아갈 삶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보고 네. 마지막으로 전법에 대한 이행시를 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다 함께 전 세계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환 선생님 부담되시겠어요? 사실 저 전법이요. 우리 원장님하고 똑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법 한마디로 저에게 전법이란 미소가 제일 친절함이라고 진짜 했는데 이신전심됐어요. 예. 또 한편으로는 하나는 살얼음판이다. 살얼음판이다. 이제 얼굴에는 미소고 마음은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특히 제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네. 깨지지 않게 잘 걷고 있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깨지지 않게 소중하게 네. 그렇게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아우, 감사합니다. 네, 불교에 스며드는 그야말로 불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제 정말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비록 프로그램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 좋은 거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예, 전법의 그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두 함께 잊지 않고 실천하는 내가 되었으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다 함께 힘차게 외치며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법 고맙습니다.